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 사정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태원에서 그리고 부천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민감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또다시 확산되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아버지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서비스 업종에 또한 하나님 수많은
우리 성도들, 국민들 하나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하나님 기승을 부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히 방역에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보건당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국민들에게 성숙한 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보건당국의 지침에 잘 협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올인이라는 다소 세속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신의 손에 확실한 패가 들어왔을 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올인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패가 내기를 하는 상대방보다 더 높다면 일확천금을 얻겠지만, 만약 더 낮다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거나 빚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대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리석다, 무모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이 보화를 사기 위해 밭을 산 사람, 진주를 사기 위해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한 사람, 이 사람의 심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주석이나 또 설교집을 보아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밭을 산 사람, 이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한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등장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 밭의 주인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거나 아니면 날품팔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남의 밭을 빌려 일하고 있는 농부는 일하다가 땅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이 땅에 보화를 묻어두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은행의 비밀 금고나 기중품을 보관해 주는 그런 보안 업체가 없었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정말 철통 같은 보안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보안 업체는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화와 같은 귀중품을 어떻게 보관했느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에 잘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보물의 주인, 그 보화를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의 것도 누구의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보물을 묻은 보물의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됩니다. 후에 그 밭을 산 사람은 밭의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숨겨진 보물의 소유주가 아닐 뿐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소작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소유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밭에서 보화가 나왔다는 사실을 땅 주인이 알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의 주인도 없고 땅의 주인도 자신의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그 밭의 보물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농부 한 사람뿐입니다. 정말 엄청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야, 내가 평생 남의 밭에서 부쳐먹고 살던 내가 어느 날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발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발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유리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이 아르케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욕을 하다가 이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알몸인 채로 유레카라고 외치며 뛰어나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견이라는 단어가 그 아르키메데스가 부르짖었던 그 유레카의 어원이 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그 유레카 그것처럼 이 농부도 발견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볼세라 얼른 흙을 다시 덮어두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그렇게 중하게 여기던 재산과 심지어 세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자기의 소유보다 더 값진 것이 발견되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까지 싹쓸 받으려고 일하던 그 밭을 주인을 찾아가서 통째로 사버립니다. 왜 갑자기 이 땅을 살려냐고 아무리 물어보아도 그 소작이는 그 종은 주인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리기라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빌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산 사람입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구해 팔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상인의 꿈은 당시 최고의 보물로 간주하던 아름다운 진주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크고 좋은 진주를 찾아 오랫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값진 진주가 있더라도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최고의 진주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마치 이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아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진주 하나와 맞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산 상인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에 산 농부와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전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산 상인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보화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일꾼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삽질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데 비해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던 중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수동적이었던 반면에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어느 누군가에게 천국은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천신만고의 수고 끝에 발견되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어떤 성도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진리를 찾아서 헤매시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이 천신만고의 수고 끝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 수고 없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는 쉽게 천국을 발견하고 누구는 천국을 어렵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발견한 것 그리고 어렵게 발견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천국을 소유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천국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천국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여 소유하게 되었어도,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천국을 발견하여 소유하게 되었어도,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 과정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은 여하튼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모두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다 같은 이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칼빈주의라는 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 숨겨진 보화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칼빈주의와 잘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노력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열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포함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하여 올인하여 그 밭을 산 농부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보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 올인하여 진주를 산 상인처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일생을 걸어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발견했는데도, 극히 값진 진주가 눈앞에 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물과 진주를 소유로 삼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파는 것이 불안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청년 시절에 교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주님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속으로 그 사람들에게 저는 당신들이 모르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 교역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이 우리 모두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진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은 밭에 숨겨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그 밭을 산 사람과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 그 진주를 산 사람과 같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볼 수 있는, 진정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매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강구는 한가람 찬양 스케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연결돼서 한가람 찬양 스케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진행이 되니까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선교 기도 원력입니다. 6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성경 강좌입니다. 제8강 한국 선교와 성경 번역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많이 들어가셔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한가람 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